오늘도 참 좋은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로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또다시 들려 주옵소서. 하루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는 동안 크신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령의 검을 가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찌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말씀에서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과 책망을 하시고 또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구원에 대한 생각,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 모든 생각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예화를 소개하려 합니다. 말씀의 손 예화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영적인 무기인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잡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다섯 손가락 모두로 꼭 잡고 있는데요. 새끼손가락은 듣기입니다. 약지손가락은 읽기입니다. 장지손가락은 공부입니다. 또 검지손가락은 암송입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풍성하게 섭취하는 일에 발전이 있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다섯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꽉 잡아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은 듣기인데요. 듣기의 대표적인 방법은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듣기는 잘 듣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다른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듣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현대는 유튜브를 통하여 어디서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성경 본문을 읽어주는 어플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감동을 받았던 말씀을, 또 은혜 받았던 말씀을 간단히 메모하든지 기록하여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읽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셔야 합니다. 다음은 약지손가락입니다. 읽기인데요. 읽기는 계획을 하고 시간을 내어야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보다는 조금 수고가 더 필요하겠죠. 우리는 성경 읽는 일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말씀 읽기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어먹고 그 얻은 말씀이 우리 마음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보면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말씀의 지침을 따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계획성 있게 매일 일정한 분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표 등을 활용해서 진도를 체크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읽기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의 읽을 분량이 정해져서 1년에 일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읽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쉽게 풀어놓은 현대어 성경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새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혼자서 실천이 어려우면 두세 명이 함께 셀 공동체로 함께 도움을 주고 받으며 읽어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몇 명의 정해진 시간에 줌으로 연결하여 돌아가며 소리내어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손가락은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는 듣기와 읽기보다는 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겠지요. 집중력도 더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9편 10절 말씀에서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간절한 마음과 연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더욱 집중적으로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시간을 드리고 수고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하며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 공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 66권 중 한 책 또는 한 장 또는 구절별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인물별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며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또 주제별로 성경 공부하기도 합니다. 교리에 관한 주제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영역을 주제로 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나 가정 또는 시간 사용, 또 직업적인 면에서 또는 돈 사용, 주제권에 대해서 또 친구들처럼 다양한 주제를 놓고 말씀을 찾아가며 공부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적 연대기적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연대기적 시간과 장소를 파악해서 공부할 때에 성경이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검지손가락은 암송입니다.
잠언 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 암송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 모두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것은 입으로 소리내어 읊조리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한다면 더욱 우리의 그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비석입니다. 명심이라고 써 있죠. 비석에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을 대고 망치로 수도 없이 많이 쪼아야 합니다. 성경 암송도 이와 같이 여러 번 반복해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새겨질 것입니다. 입으로 소리 내어서 반복해서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몇 번 해서는 잘 안 외워지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 주기도문은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비석에 새겨진 비문은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암송으로 깊이 새겨진 말씀은 잘 지워지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암송은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상대의 질문에 대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맞고 찌르고 베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검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의 말씀을 가득 채움으로써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는 영적인 군사가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그림은 병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병들이 병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병의 이름이 다르죠. 이 독이 들어있으면 독병이라고 하죠. 술이 들어있으면 이것은 술병입니다. 꿀이 들어있으면 이것을 꿀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나를 채울 것인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모두 성경을 암송하여서 주님의 군사로 무장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암송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암송 카드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별 성경 암송 69절이 있고요. 또 189절들도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빈 카드에 기록하여서 내가 제목을 정하고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암송할 때는 소리를 내어서 반복하는 것이 좋고요. 긴 구절은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암송하면 되겠죠. 묵상하며 반복하다가 보면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은 묵상입니다. 묵상이 없는 말씀 섭취는 지식을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묵상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묵상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지켜서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가 음식을 먹은 후에도 하루 종일 다시 꺼내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우리도 씹고 또 씹어야 하며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에는 5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내 손가락만으로 책을 잘 잡을 수가 없지요. 말씀을 섭취하는 4가지 기본적인 방법인 듣기와 읽기, 공부, 암송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방법들이 묵상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묵상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일상에서 변화가 있는 저와 우리 화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하는 방법 중에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지 뮬러식 묵상 방법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하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따라야 할 본이 있는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내가 피해야 할 잘못이 있는가? 또 내가 버려야 할 죄가 있는가? 또 내가 주장해야 할 약속이 있는가?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묵상한다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바울식 묵상 방법인데요. 사도행전 22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10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라는 말씀에서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했던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주님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과 성령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이나 또는 거룩하심이나 또 구원 또 인도하심 이러한 것들을 같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과 연관해서 주께서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나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또는 주의 군사로 무장되어지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새겨져서 삶의 적용 실천함으로 마음이 기쁘고 견고하며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